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읽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과 또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앞서 나아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적군들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치시는 그것에서 함께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비를 내리셔서 정말 이 가나안 땅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자랑하던 그 철병거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급류에 또한 그 적병들이 휩쓸리게 하심으로써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쓰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드보라죠. 드보라라는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 드보라의 특징은 당시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여성이었다고 그랬죠. 유일한 여성이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지방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지위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인구조사에도 빠질 만큼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한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들의 면면을 쭉 들여다보면 이방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보면 결국은 먼저 스스로 또한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드보라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면서 내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면 그 일꾼으로 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일꾼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소모품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다 바치고 나는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를 그 당신의 사역의 자리에 부르시고 또 우리를 또 일꾼으로 부르셔서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또한 그 영광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드보라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왜 이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임직 예식을 하죠.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텐데 그런데 임직식에 앞서서 임직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없던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하던 그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또 그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세우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임직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고 또한 그 임직식에 임직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과 동시에 그 동시에 우리에게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목사나 또는 임직받는 자들이나 장로나 선교사나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같이 하자고 또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보라는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였어요. 그리고 또 드보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사들은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면 그 사사가 자신이 어떤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군대를 동원해서 주위에서 또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든지 그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었던 그 사사는 누구죠? 삼손이잖아요. 그렇죠? 삼손은 그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또 군대를 지휘해서 또 그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줬던 그런 사사를 보면 기드온도 있고 또 에훗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군사력과 관련되어 있고 또 물리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 어느 편에도 들지 않아요.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드보라는 육체적으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또 군대를 통솔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사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드보라를 사사로 사용하셨을 때 드보라가 발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고 또 그들을 구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사사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저주잖아요. 이게 이제 재판관의 의미가 있어요. 재판관의 의미가 있는데 물론 다른 사사들도 그렇게 그 모세도 보면 재판하는 장면들 나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건데 특별히 이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에게는 이런 기록이 없는데 드보라에게만큼 이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보라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면 이 드보라가 그걸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럼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잖아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그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과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로 지혜죠. 그런데 좀 이 문제의 본질, 문제의 원인,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이 이루어질까? 결국은 이 문제 배후에 있는 그 숨은 의도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배후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에 숨어 있는 본질적인 원인과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그걸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러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드보라에게 이러한 지혜가 충만했는가? 특별히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 지혜가 충만했던 점을 왜 부각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드보라에게 이러한 지혜가 충만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드보라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 안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즉 순종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드보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그 뜻은 꿀벌이에요. 꿀벌. 꿀벌. 벌꿀이 아니고 꿀벌입니다. 근데 이 꿀벌하면 이제 부지런하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꿀벌, 부지런한 그 곤충을 얘기하면 벌이 있고 또 개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꿀벌은 부지런해요. 근데 뭐 하기에 부지런합니까? 꿀을 모으기에 부지런한 거죠. 꿀을 모으기에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 벌이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벌들이 나가서 꽃에서 이제 꿀을 본인이 먼저 빨아들이죠. 그리고 집으로 와서 그 꿀을 다시 뱉어내요. 또 꿀을 만들어내죠.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먹는 그 꿀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꿀벌은 꿀을 찾아다니고 꿀을 사모하고 꿀을 섭취하고 그리고 또다시 꿀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곤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하냐면 꿀에 비유합니다. 꿀에 비유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24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꿀은 우리가 먹는 그 꿀이 아니에요. 꿀 많이 먹으면 당이 오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드보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꿀벌이 꽃에 꿀을 찾아다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또 꿀벌이 꿀을 만들어내듯이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사실 이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 지혜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혜로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대로 삶에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보라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요소,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지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 지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지혜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근데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어떤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론이에요. 지혜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지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삶 가운데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랑이 만날 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이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9절에 보면 사랑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랑을 뭐로도 풍성하게 하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식적으로 쌓이는 거죠. 그리고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지식과 총명이 함께 자라갈 때 그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식이 그대로 그 지식의 상태로만 있으면 이게 아무런 그냥 지식이 쌓였다라는 걸만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사랑을 만날 때 지혜로서 삶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따라 행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내가 몸소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충만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몸소 행하는데 그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다 모든 걸 사랑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행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더 효과적이고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드보라 안에서 온전한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드보라가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이 드보라가 그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왔다라고 돼 있죠. 그죠? 지금 이 드보라가 사살하고 있던 시기에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첫 부분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봤겠지만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활동했던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지파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그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바락이 거기 출신이죠. 바락이라는, 그래서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어디냐면 여기 어디 있다고, 어디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 에브라임 산지 해갔죠.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남부는 유다가 점령하고 있고 그 윗부분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부 지역에 거기가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드보라가 어디 살았냐면 이스라엘의 중남부 지방에 살았어요. 중남부 지방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가나안 왕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그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부 지방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과 이 드보라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던 거예요. 그에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시면 이 사사시대 이후의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가 활동하는 걸 보면 대부분 자기 지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지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구원할 사람을 그 지파 안에서 세우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지파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자기 지파에 매여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북부 지방에 괴롭힘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드보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민족의 아픔을,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거죠.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없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북부 지방이야 하면서, 우리 지파도 아니야 하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품고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바락을 불러온 거죠. 바락이라는 그 장수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세워서 결국은 우리가 뒤에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큰 승리를 얻게 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드보라는 나라는 영역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영역을 바라보면서 그 내 주변에 또한 내 공동체 안에 모든 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그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한 민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직접적인 우리 지파가 당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 위쪽에 다른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결국 드보라는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 사랑을 만나서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혜로 발현되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 자체는 단수가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개인의 영역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통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문제 있는 교회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신부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가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막 이상한 막 사랑 얘기 막 하고 막 좀 야한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신부와 왕은 예수님과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원으로서. 내 개인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으로 독립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비록 문제가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서로 또한 원수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또 내가 낮아지는 법도 배우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는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이웃은 뭐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왜냐하면 몸이 맞잖아요. 내 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 별개의 존재인데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이다 이거예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 몸까지 사랑하고 섬길 때 또 그렇게 섬기려고 발버둥 칠 때 잘 안 되죠.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나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 읽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자랐다라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지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다시 말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럼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정말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만나서 실제는 삶에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지혜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의 영역이 가정이라는 테두리라는 것을 또 넘어서서 또 교회라는 또 공동체, 그리고 넘어서서 또한 또 다른 사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내 관심의 영역들이 점점점 확장되어 갈 때 그만큼 내 지혜도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더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줄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지혜는 내 중심이죠. 내가 뭔가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또 뭔가를 이룰 것인가, 자기 중심, 이건 세상이 주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이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랑이 아니죠. 나와 맞는 사람만이 아닌, 다르지만 그러나 한 지체이게, 손과 발이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면서, 그래서 하나로서 품고 나아갈 때, 그때 내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과 만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드보라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또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또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드보라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했지만, 그러나 그가 실제적인 군사적인 재능이나 그런 능력은 없었다고 그랬죠. 없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역에서 나름 이름 있는 지휘관이었던 거예요. 장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 주고, 그리고 그를 다시 담대하게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군사를 이끌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일할 때 내가 다 한다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내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해서 또 다른 내가 보기에 좋은 재능을 주고 더 많은 능력을 주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든 어떤 능력을 주셨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신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잖아요. 내가 못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도 군사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어요. 바락은. 그러니까 이 바락도 이 드보라의 부름에 응하잖아요. 사실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 바락이는 나름대로 이름 있는 지휘관이었단 말이에요. 인정받는 장수였어요. 근데 저 남부지방에 있는 여자 선지자가 자기를 부른다고 해서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불러? 왜 나보고 오라 가래? 거리도 상당히 멀었거든요. 왜 자꾸 나보고 오라 가래? 하면서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바락도 어떻게 된 거예요? 겸손하게 나왔던 거죠. 드보라에게.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죠. 바락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부분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알고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나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나를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없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부어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와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겸손과는 거리가 멀죠. 세상은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내가 보기에 자신이 보기에 또 좀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또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또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건 비교할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더 사랑하시냐? 아니에요. 더 많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건 더 많이 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능력과 그 재능을 하나님 주셨다고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면 돼요. 그러면서 함께 협력해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실 우리가 이 신체의 부위를 놓고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게 머리예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에너지 대부분을 머리에서 소모하는 거 아시죠? 뇌에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 대부분을 뇌에서 소모합니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기관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머리가 없으면 다른 부분들이 움직일 수 없죠. 다른 부분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리 팔에 근육이 좋고 다리가 막 튼튼하고 하더라도 이 머리가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못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 그때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는 또 자신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머리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면 결국은 몸이 바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이 교회가 하나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함께 합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협력에 탁월한 사람, 즉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지체와 합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별, 나이, 인종, 학력 등에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어떠한 배경과 재능을 갖고 있든지 준비된 자,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드보라와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요, 또한 협력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결국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사랑의 행위가 만나서 지혜로 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계획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의 능력을 바로 알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진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협력해 나아갈 때 그러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함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1 더하기 1이 2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3이 되기도 하시고 4가 되기도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주의 손가발이 되어서 능히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사역, 모든 걸 회복시키고 또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처럼 정말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인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그랬죠?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은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롭고 겸손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온전히 세우는 주의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